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고 이 제목대로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등의 인생, 3등의 인생, 3류의 인생이든 하나님에 의해서 1등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또 그 다음 부류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즐거움, 행복함은 때로는 나를 해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되죠? 사람들의 인정함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그 행복과 즐거움이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인정함을 더 강하게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것은 결국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나를 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 사람을 해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삶은 결코 좋은 인생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요, 그 속에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결과는요, 축복이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 믿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직계 후손입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이었고 아벨은 둘째 아들인데, 이 가인은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축복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로 태어난 건 세상 말로 치면 어떻게 된 거예요? 1등의 인생을 타고난 겁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절대적이었고, 또 재산의 상속에 관해서도 달리 주었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고, 이것은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야곱의 인생에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가인은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1등의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아벨은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2등의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서 1등인 가인이 2등이 되고 2등인 아벨이 1등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건이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 끝났다는 게 종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안에서 그 꿈들을 펼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눌림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소원들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이 뚫어진 전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뚫어진 전대가 아니라 채우되 차고 넘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요새 이상한 또 유행이 하나씩 시작됩니다. 외로워 정말 외로워. 여러분, 외로운 인생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벨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2등의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1등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1등으로 태어난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2등의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2등으로 태어났던 3등으로 태어났던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1류든 2류든 3든 간에 하나님으로 그 인생이 인류의 인생을 이어가던 인류의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1등 되는 겁니다. 이 1등은 많은 것을 쌓았다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공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인 거죠. 오늘 아벨은 바로 그런 인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인은 왜 1등의 인생이 2등이 되었고 아벨은 2등의 인생이 어찌 1등이 되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한 2등이 1등 될 수 있고 1등이 2등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벨은 왜 그렇게 되었으며 가인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인은 있는 중에 드렸다 그랬고 아벨은 가진 것 중에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가인은 1등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드리는 것에는 2등의 것을 드렸다는 뜻이고, 아벨은 2등의 인생을 타고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에는 1등의 것을 드렸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란 뭘 말합니까? 처음 것. 아벨이 1등이 될 수 있는 것은 처음 것을 드렸다. 반대로 가인은 자기 있는 중에 적당한 것을 대충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 처음 것은 가장 좋은 것, 신비한 것, 나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해서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처음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아벨은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노래교실 강사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참나. 그때 노래교실 강사 자리를 안내해 줬는데요. 그분이 그곳에 이제 취업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노래교실 강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서로 통화를 하는데 내가 그 옆에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요즘 핸드폰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밖으로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무님, 여기서는 사모 나가면 좀 아이고 전무님 이러면서 이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뭐 이래 주저리 얘기가 하는데 보니까 이제 곧 내 첫 월급 타는데 첫 월급 받으면 빨간 내복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첫 월급 받으면 빨간 내복 사가지고 갔대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소시적에 보면 첫 월급 받으면 강병 권사님 부모님께 빨간 내복 사드렸습니까?
못 사드렸어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처음 것 받으면요, 그 처음 것을 가장 감사한 분에게, 귀한 분에게, 인생에 영향을 준 분에게 주고 싶은 것, 이것이죠. 그 처음 것은 사실은요, 어떤 의미예요? 처음 받은 것은 오롯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요즘은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생들 가운데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받은 사례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처음 것. 온전히 11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처음 것은. 그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종 들을 수 있던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갖고 주의 종들이 받는 만큼 일해라.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냐고요? 여러분들의 장차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도할 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이것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대의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찌됐건 요즘은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제 후배들 목사님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처음 내가 받은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다.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없죠. 왜요? 저도 제 처음 이 사례비를 받을 때 얼마였냐면 40만 원 받았거든요. 첫 사례비 40만. 부모에게 용돈 받고 가족들에게 도움 받고 성도들에게 조금 받고 이러다가 뭐 처음 이렇게 사례비라고 받으면요, 그걸로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전에 뭐도 좀 하고 싶었고 어디 가서 밥 한 끼 옳게 먹는데 그때 이때까지 신세 진 사람 밥도 좀 사줘야 돼. 할 것 천지백가지. 근데 그 처음 거를 드렸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는 뜻이에요. 이 아벨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중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처음 거 드렸다. 여러분, 바로 이런 드림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다 남은 것,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수고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적당히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남은 것, 쓰다 남은 시간,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러는 것이 아니죠.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과거에 제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이 어른들의 세상을 보면, 신앙의 세상을 보면요, 참 그런 중심이 있었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하나님께 헌금 드린 돈은요, 뭐 했어요? 다리미로 다렸다니까. 꾸깃꾸깃 줬는데 새 돈이 없으니까 다림질을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 중심이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적당히 주머니 대충 봐서 지갑 중에 하나 냅다 선심 쓰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 거 할 거 하고 남은 시간에 여유 있으면 내가 이것 하고 나서, 이건 가인이 드린 제사라 이 말이에요. 아벨은 아니에요. 2등의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처음 것,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아벨이었고, 그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2등이 1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수고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그 어떤 것을 드릴 때에 쓰다 남은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의 시간과 먼저의 사건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1등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실패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서 1등 되어지는, 그래서 그 1등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된 것이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이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진짜 복된 수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벨은 비록 2등의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1등이었어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으로 1등의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2등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주목할 것은 그의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가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아벨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삶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여러분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인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아예 인식하지 않고 살아. 반대로 아벨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득이 될까, 내가 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득스러울까, 내가 이와 같이 수고하고 원신하는 것이 주의 종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인식.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제사드림, 제물드림, 율법의 신앙적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율법의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께 드린 것도 제일 좋은 것에 구별함이 있었던 것이고, 가인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예배하라 했으니,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으니, 아담이 그래 하라 했으니 그냥 가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 삶의 태도가 다르고 중심이 다른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물은 받지 않았고 반대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저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복이 되게 살게 할까, 이것을 저는 고민해요. 이게 주의 종의 삶입니다. 이런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예배 때 설교하고 이렇게 살면 그건 사꾼이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고민할까, 어떻게 바로칠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아픔이, 그가 안 되는 것이 같이 내 가슴에 아파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이 담겨질 때 여러분 바른 종이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들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은 그건 사꾼인 거죠. 올 한 해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교회여 다시 비상하라. 이 교회여, 이 건물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으로 비상되어지는 2등이 3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그 세워짐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장차 죽음 위에도 하나님께 상 받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이 땅에서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지만 우리는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창세기 1장에 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흙은 원어의 먼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고 화장하면 그
뼈가루가 여러분 화학적 성분이 먼지요, 먼지. 성경대로입니다. 먼지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 인생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허상이 되고 내가 없다고 생각한 그 세상이 실상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어제일지 내일일지 오늘일지 아무도 몰라. 어제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영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한참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비상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비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사는 가치 변화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받은 말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으로 삼류의 인생이 1등 인생 되어지는, 인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럼더미에 있는 자를 다시금 세워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 그거를 알려줄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며 고민하다가 동행일기라고 하는 것을 쓰도록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실에 내려가면 이 감사 노트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기록할 것은 동행일기입니다. 동행이 뭐죠?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하고 살아간 시간을 말합니다. 아, 이렇게 오늘 동렬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미움이 생겼는데, 이 미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미움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동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인데, 아무도 안 봐서 이걸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것을 손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필요해서 내가 이거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띄어서 저 가난한 자에게 주님 때문에 주었습니다. 이것이 동행일기입니다. 동행일기, 감사노트 여러분 쓰십시오. 오늘 이것은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동행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인류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에 여러분 동행일기를 쓰십시오. 감사노트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인식을 하고 사는지, 이것들을 기록해가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케 하는 전도입니다. 가고 막 세상 개차반으로 살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와서 보니까 니 같은 거 보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다시 나가.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노트를 다 구입해서 가십니다. 뭐 그런 걸 또 파노 공짜로 주지 이래 싶으죠. 그거 팔은들 뭐 하겠습니까만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미움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욕망도, 욕구도, 욕심도, 탐욕도, 또 사랑도, 섬김도, 희생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동행이기라고 할 때에 그 동행이기를 쓰면서 공짜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최소한의 건 드려. 그걸로 뭐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안 갖고 선교비로 다 지출하겠습니다. 몽땅. 뭐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100건 팔아봐야 20만 원, 2천 원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사면 3,9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담아서 이 노트에 의미를 부여하라, 그 뜻입니다. 요즘 가끔 교회들마다 인터넷에 보면 오만 막 그 글들이 막 올라와.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야.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임지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헌물 드립니다. 그러면 예물 헌물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권사 받을 때 300만 원 돼야 된다. 시험 들어. 아이고, 교회가 뭐 돈반 뭐 어쩌고저쩌고 뭐 100만 원 내라, 50만 원 내라, 뭐 30만 원 내라, 뭐 예를 들어 이러면 뭐 돈을 왜 내라고, 직분을 돈으로 사나 이럽니다. 아니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왜 시켰느냐? 그것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건 모르겠고 각 교회마다 형편 따라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왜 시키느냐 할 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돈입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우상이고 적어도 하나님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교회이고 거기에서 영적 지도자를 따라 함께 성도들을 세우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이런 가치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의 중심이 최소한의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첫 시작에 단추를 꿰라,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것들을 시키는 것이지, 돈이 필요해서 교회가 돈 거달라고 그 돈 걷어서 뭐 하게 져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동행일기를 기록하십시오. 예, 두 분 일기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동행 없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가인처럼 살다가 주일날 잠시 와서 예배드렸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눈에 딱 드는 게 아니야. 평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관심입니다. 크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 랩돈 더 그 중심이 있는 자는 주께서 인정을 했고, 많은 것을 드렸으나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던 사람은 주께서 그것을 크다 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다시 비상을 위한 전가족 집중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2023년 다시 교회의 비상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비상시켜라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의 시간으로 이 1년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자. 하나님께 어떻게 중심을 들여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들의 인생이 인류가 되었는지, 하나님께 왜 인정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나도 그리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이 작심삼일이 우리 인생인지라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정하였으나 이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어떤 방해들이 공격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잘 견뎌 이것을 반드시 이행함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이것이 실천되어 하나님으로 부어지고 쌓아졌던, 그래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셔서 이 연말에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날아올라 비상했는지를 함께 고백하는 축복의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인 것처럼, 재물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하나님이 부른 시간에 우리는 두 손 들고 가야 될 인생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키워 선한 욕심으로 주의 나라를 키워가고 이 땅의 약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생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닌 덤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선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동행의 삶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동행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를 놓지 아니하는, 그 감사가 다른 사람의 울림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안에 증언 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쳐갈 때 하나님으로 되었음을, 하나님으로 세워졌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